네, 오늘은 본질적 치유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11기와 19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병원 다니실 때 뭐 병원 즐거운 마음으로 가십니까? 저는 사실 병원이 좀 무서워요. 주사 맞는 것도 무섭고 선단공포증이 있어서 우리 아들한테는 씩씩하게 주사 잘 맞아야지 그러면서 정작 저는 쫄아가지고 병원을 잘 못 다닙니다. 근데 못 가는 병원 중에서도 특별히 더 가기 싫은 병원의 종류가 있다면 치과예요. 치과. 치과는 말이죠. 여기서 윙 하면 이게 막 뇌까지 이게 막 그 소리가 전달이 돼서 야, 이게 사람이 할 짓이 아니다. 치과는 웬만하면 안 가는데 그래서 뭐 이빨도 많이 썩기도 하고 또 발치도 하기도 하고 그동안에 그랬단 말이에요. 최근에 또 갑자기 이가 아파. 그래서 또 어디가 또 썩은 데가 있나 보다 하고 3주 전에 치과를 갔더니 치주염이래요. 치주염. 그래서 이 잇몸 안쪽에 염증을 제거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제거하기 이전에 먼저 겉에 있는 뭐 치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뭐 스케일링을 안 한 지 꽤 오래됐으니까 그런 것들을 제거를 하고 순차적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한 뭐 3주간에 걸쳐서 이렇게 그 작업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첫 2주 동안은 그래도 겉에만 이렇게 긁어내는 거니까 나름 참을만 해서 잘 다녔어요. 아이고, 그런데 이제 거기서 설명을 해주는데 다음 주에는 뭐 여기다가 뭐 마취도 하고 말이죠. 뭐 무섭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제 예약은 잡아놨는데, 야, 이거 그냥 겉에 스케일링 했으니까 그냥 마를까? 이런 생각이 문득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금요일 날 예약을 잡았는데, 하도 이제 마음이 막 오락가락 갈팡질팡 하니까, 가긴 가야 되겠고, 또 이제 뭐, 마음이 또 반반 나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침에 우리 아이 어린이집을 보내면서 제가 아이한테 그랬어요. 승우야, 너 어린이집 잘 갔다 오고 아빠는 너 어린이집 가면 이제 치과 가야 돼. 그랬더니 우리 아이가 또 저 녀석도 한 넉 달 전쯤인가요? 치과 가가지고 여기 뭐 때운다고 그 누워서 그냥 난리 한 30분간 거의 뭐 사경을 헤매다가 그러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갑자기 아이가 물어보는 거예요. 아빠, 그 누워서 하는 거 아빠도 해야 돼? 제일 걱정되는 거 누워서 이렇게 하는 게 뭘 의미하는지 저 녀석이 알아요. 그래갖고 누워서 하는 거 해야 돼? 그래갖고 해야 돼. 그 누워서 하는 거 아빠도 해야 되는데 아빠 잘 할게. 그랬더니 곰곰이 생각을 하더니 아빠, 내가 어린이집에서 지켜보고 있을 테니까 가서 힘내서 잘하고 와 이러는 거예요. 그냥 그 얘기를 들으니까 이 빼도 박도 못하게 생겼어. 이건 안 할 수도 없고 그때까지만 해도 마음이 두 쪽으로 나뉘었었는데 그냥 안 간다 그럴까. 근데 어떻게 해요? 또 아들이 해놓은 게 있는데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지켜보고 있는다니까 또 안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집에서 좀 망설이다가 그리고 갔어요. 가서 하는데 아니나 다를까 거의 뭐 너무 힘든, 저는 왜 그게 힘든지 모르겠어요. 너무 힘들고 막 또 마취해놨더니 여기가 하루 종일 퉁퉁 부어가지고 막 침 질질 나오고 뭐 이런 고통의 시간들을 겪었습니다. 저는요 그 금요일날 있었던 그 짧은 그 시간 동안에 두 가지 인생의 진리, 신앙적 진리를 느꼈는데 뭐냐면 하나는 누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그렇게 부담스러워요? 예? 아마 저 녀석이 그 얘기만 안 했어도 그냥 쿨하게 그냥 어떻게 보면 패스할 수도 있었을 텐데 내가 지켜보고 있을게. 뭐 물론 못 지켜보지. 어떻게 지켜봐. 근데 그 한마디가 제가 그냥 뭐 이렇게 자리를 피할 수 없게 만드는 그 힘이 있어요. 어떻게 해요? 제가 그 이전에 아들이 그 치과 갔을 때 아빠가 지켜줄게. 뭐 아빠가 옆에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해. 그래놓고 정작 아빠가 예? 아들은 무서워하지도 않고 그렇게 했는데 아빠가 무서워가지고 피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지켜보고 있을게 그 한마디가 참 사람으로 하여금 정신 안 차리면 안 되게끔 그렇게 만들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했지만 임마누엘,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날마다 의식하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언제나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내가 그거를 의식하면 어떻게 내가 함부로 살아요? 응? 어떻게 내가 세상 가운데서 방심하고 살아요? 어떻게 내가 세상 가운데서 죄와 타협하고 살아요? 그 하나님의 눈을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의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느낀 거는 뭐냐면, 제가 갈팡질팡했던 이유가 뭐예요? 이거 해냈는데 이것도 사실 힘들었거든요. 스케일링 2주 동안 하고 막 피 나고 그게 너무나 힘들었는데 거기서 그만둘까? 라고 생각했던 그 생각은 사실 굉장히 어리석었던 거예요. 왜 그래요? 그 치주염의 결정적인 원인, 염증, 잇몸 안에 있는 염증은 아직 제거되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겉에 거가 다 제거됐다고, 아유, 이제 됐지 뭐. 그래도 이빨 깨끗하고 2번 가서 치료했으면 됐지.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지 않으면 이 문제는 또 고개를 들고 발생한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성경과 관련해서 이 두 번째 이유, 두 번째 신앙의 원리에 초점을 맞춰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발생하는 수많은 문제는 현상이 있고 본질이 있어요. 우리는 때때로 어떠한 현상이 일어났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가 왜 일어났는지 근본 원인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주로 하나님한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제발 이것 좀 지워주세요. 하나님, 제발 이것 좀 스케일링 좀 해주세요. 이것만 깨끗하게 좀 해주세요. 그럼 내가 좀 살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넘어가는 우리의 인생의 모습은 아닌가. 더 중요한 본질적인 문제가 그대로 내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본질에 대해서가 아니라 그냥 단순히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현상, 뭐 누가 아프다든지, 뭐 갑자기 뭐 금전적으로 타격을 받았다든지, 뭐 갑자기 뭐 무슨 일이 생겼다든지, 그 현상에만 집중을 해서 그것만 주목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제가 치과 얘기를 했지만 저는 현상보다는,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보다는 그 본질이 얼마나 중요한지 한 20년 전에도 그대로 깨달은 것 같아요. 제가 군대 군종병으로 있었는데, 상병 이후부터는 제가 군대 대대 교회를 책임지는 군종병이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책임진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뭐 예배만 드리면 되는 게 아니라 교회의 시설 전반을 다 이렇게 그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가 이렇게 보면 옆에 되게 좀 그 음습한 데가 한 군데가 있는데, 거기에 잡초가 그렇게 잘 자라요. 왜? 음지인데다가 뭐 이렇게 항상 습하고 이러니까 잡초가 엄청 잘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뭐 부대에서 제초 작업을 한다 그러면 다 우리 뭐 소대 사람들이 전부 다 가서 하는데, 저는 그거 혼자 해야 되는 거, 혼자. 그러니까 혼자 하려니까 이 너무 광범위한 범위의 것들을 다 제거를 해야 되니까 이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요령을 부리는 거죠. 낫 가지고 촥촥촥촥 금방 해요. 그냥 금방 해. 근데 어김없이 며칠 뒤에 더 센 놈들이 올라와 있어요. 제초 작업할 때는 요것만 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뭐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뿌리까지. 은유라 곧 군대 가지? 잘 명심해. 제초 작업할 때는 뿌리까지 뽑아야 돼요. 뿌리 안 뽑고 겉에만 이렇게 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 인생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나고, 하나님 제발 이것 좀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기도의 제목을 보면 그것 자체가 원인인 경우도 있지만,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진짜로 말씀하시고 진짜로 건들고자 하는 영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 근본의 문제를 꼬집기 위해서 때때로 우리 가운데 뭐 육신의 고통도 주시고, 또 때때로 경제적인 타격도 주시고, 또 영적인 문제도 허락해 주시고, 사업도 꼬이게 하고, 이 모든 것들은 기저에 하나님께서 정말 그 문제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근본 원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에 집중을 해야 돼요? 그 근본 원인이 무엇이며 그 근본 원인이 해결됐을 때 나머지 것들은 자동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다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 제발 이것만 없애주세요. 이것만 없애주세요 하는 그러한 단편적인 기도가 현상에만 집중하는 그러한 기도자가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러한 고통과 어려움을 주시는가?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요구하시는 그 본질이 무엇인지 기도를 통해서 분별하고 기도를 통해서 주 음성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런 거예요. 현상과 본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본질적인 것이 무엇인지, 이스라엘이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함께 우리 삶 가운데 귀한 신앙의 교훈으로 삼고자 합니다. 13장 1절 한번 보시죠. 유다의 왕 아하시야의 아들 요아스의 제23년, 수식어가 길죠? 우리 지금까지 계속 열왕기하 계속 해왔으니까 이제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실 텐데, 남유다에는 이 시기에 남유다에는 아하시야의 아들 요아스, 성전에서 6년 동안 숨어 지내다가 7살 때 왕위에 등극한 우리가 지난번에 본 요아스가 다스리는 시점이었습니다. 통치하는 한 23년 지난 시점에 북이스라엘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느냐? 예후의 아들 여호와하스, 예후 왕조를 열은, 잘 넘겨주셨네요. 예후의 아들 여호와하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17년 동안을 다스렸다. 앞에 화면 보이시죠? 거기 뒤에 다 보이십니까? 거기 보면 그 노란색이 북이스라엘이고 거기 빨간 보라색이 남유다예요. 북이스라엘 보면 네 명의 왕 네모로 쳐져 있을 겁니다. 거기가 어떤 왕조예요? 오므리 왕조. 오므리 왕조 3대에 걸친 3대 4명의 왕이 다스렸던 오므리 왕조 시절. 그래서 아합이라든지 뭐 이런 왕들. 그래서 이 왕들의 이 가문을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숙청했습니까? 예후를 통해서 숙청했어요. 그래서 이 예후, 소위 예후 왕조라고 하는 이 왕조가 등장했을 이 시기입니다. 그래서 예후의 아들인 여호와하스가 왕위에 올랐을 때, 이 당시에 남유다는 어떠했는가? 북이스라엘과 사돈관계를 맺었던 누굽니까? 4대 왕, 5대 왕, 6대 왕, 7대 왕 다 내려와서 밑에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요아스의 시절에 북이스라엘에서는 이러한 일이 있었다라고 오늘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2절, 이 여호와하스가 다스리는 북이스라엘이 어떠했다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누굽니까? 북이스라엘의 개창자. 그죠? 북이스라엘이 처음에 남유다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북이스라엘을 열었을 때의 통치 기반이고 이념적인 어떤 뿌리가 금송아지 숭배하는 거였어요.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다고. 3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사 항상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벤 하닷의 손에 넘기셨더니, 아람은 어디 있어요? 북이스라엘의 동편 인접 지역에 있어요. 거기가 아람이에요. 아람은 항상 북이스라엘과 서로 마주하면서 서로 대적 관계를 가졌던 것이 아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해왔지만 하사엘의 손을 피한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고 예후의 칼을 피한 자를 엘리사가 죽일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열왕기상 19장의 하나님의 그 신탁의 말씀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람이 항상 골칫거리가 되어서 그의 아들 심지어 벤 하닷 대물림에 이르러서 그의 손에까지 이스라엘이 항상 괴로움을 당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13장 3절 내용입니다. 4절,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와하스가 여호와께 간구했다.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와하스가 여호와께 간구했다.
여러분, 이 여호와스는 속된 말 오늘식으로 따지면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 없는 사람, 굉장히 세속적인 사람. 이 세속적인 사람이 문제를 덜컥 만나니까 국가적 위기 앞에서 누구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 찾는 거예요. 하나님. 근데 신기한 게도요, 하나님을 찾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께 간구함에 여호와께서 들으셨다. 이게 은혜예요, 은혜. 바랄 수 없는 자, 감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없는 자가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들으셨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우리 인류를 향한 기본적인 정서는 진노와 징벌이 아니라 긍휼이에요. 긍휼. 인애와 자비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무서운 분, 벌 주는 분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왜? 내가 죄가 많으니까 자꾸 숨으려고 하니까 그런 거죠. 하나님은 우리 인류를 기본적으로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에 끌어오기 위해서 부단히도 우리를 초청하시는,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인애의 하나님이요 자비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나서를 다 아시죠? 요나서 어떻게 됩니까? 요나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 니느웨로 가라. 니느웨는 아시리아의 수도가 니느웨예요. 니느웨. 죄악이 그냥 창궐하는 곳. 그곳으로 가라 그랬더니 싫어요. 그러고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그러다가 결국은 콧 깨가지고 니느웨로 갔잖아요. 회개해라 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이 사람들 하는 짓거리가 하도 꼬리상사 나와가지고 회개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니네 다 죽었다 이렇게 선포했어요. 지금부터 40일 뒤에 니네 여기 성 멸망할 것이 다 죽었다. 쌤통이다. 이렇게 선포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니네 사람들이 너네 이제 다 죽었다라고 하는 이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버렸어요. 떼굴떼굴 굴르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나는 목숨 걸고 가가지고 니느웨 가가지고 이제 어떻게 멸망하나 보자 이러고 있는데 멸망을 안 하네? 그러니까 언덕 위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있는데 박넝쿨이 하나가 이렇게 나와요. 햇볕이 막 이글이글 쬐니까 하나님 나 더워 죽겠어요 이러고 있으니까 박넝쿨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늘이 되는 거야. 아이고 시원하네. 근데 햇빛 때문에 박넝쿨이 다시 타는 거예요. 하나님 이 세상에서 제일 치사한 게 줬다 뺏어가는 건데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봐라, 너는 이거 박넝쿨 하나도 하루아침에 난 이 박넝쿨 하나도 아까워하지 않느냐. 저기 봐. 비록 죄악의 도시이지만 저 사람들 내가 아까워하지 않겠느냐. 내가 어떻게 저들을 쉬이 멸할 수가 있겠느냐 라고 하면서 요나서는 끝이 나요. 비록 죄악의 도시이지만, 비록 하나님의 뜻과 거리가 먼 삶을 살아간 그들이지만 그들도 주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나아갈 때에 두 팔 벌려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위기를 만나거든 내가 지금 비록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면목이 없을지라도 주님의 긍휼과 은혜와 자비를 구하고 제발 기도하면서 모든 문제를 돌파해 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근데 그 은혜를 받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4절 다시 한번 보세요.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했어요. 아이고 죽겠습니다. 그래서 믿음 없는 여호와스가 여호와께 막 간구해서 하나님 들어주세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들으셨어요. 이거 은혜 아닙니까? 은혜를 입었어요. 이는 그들이 학대받았음을 보셨기 때문에 그래 불쌍한 내 백성 내가 구해줄게.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심에, 여기서 구원자가 누구인지는 의견이 분분합니다만은 역사적으로 보면 지금 이 당시가 어떤 상황이었냐면 작은데 보이십니까? 이쪽에 빨간색으로 돼 있는 것이 지금 이스라엘 땅이에요. 남유다 북이스라엘에 있는 팔레스타인 땅이고 그 옆에 지금 초록색으로 돼 있는 데가 어디예요? 아람 수리아 혹은 아람 다메섹이라고 불리는, 아람의 수도가 다메섹이었으니까 그
아람이 세력이 한참 확장돼 가지고 이스라엘을 막 누르고 억압하고 그러는 때에 해필 이때 누가 태동을 한 거예요? 아수르가 태동을 한 거예요. 여러분 사회 시간에 되게 한번 들어보셨죠? 비옥한 초승달 지대,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생한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데스 강이 이렇게 만나는 지역, 여기를 비옥한 초승달 지대라고 하는데, 거기서 일어난 두 이제 나라들, 우리가 계속해서 성경을 보면서 주목을 해야 될 나라들이 있는데 바로 아시리아와 바벨론이에요. 아시리아가 결국은 나중에 북이스라엘의 모든 그 역사를 종식시키는 일을 한 것이 바로 아시리아입니다. 아시리아. 이 아시리아가 이 당시에 잠깐 태동했어요. 잠깐. 본격적인 시기는 아니었고 잠깐 태동했을 때의 왕이 아단 이라리 3세라고 하는 이 왕이 있었어요. 이 왕이 해필 이때 아람의 수도인 다메섹을 친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을 압박하던 아람이 어떻게 됩니까? 수도가 공격당하니까 철수할 수밖에 없어지게 된 거죠. 이 5절이 바로 그거예요. 여호와께서 이에 이스라엘에게 구원자를 내주셨다라고 하는 역사적인 사건이 바로 그거예요. 아시리아를 통해서, 아수르를 통해서 아람을 침으로써 아람이 이스라엘을 핍박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니에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자기 국력으로는 할 수가 없어. 여러분, 이 당시에 지금 그 북이스라엘의 국력은 쇠퇴할 대로 쇠퇴했어요. 왜 그러냐면 그 이전에 오므리 왕조는 누구와 혼인동맹을 맺었어요? 남유다와 혼인동맹을 맺었죠? 뿐만 아니라 페니키아와 혼인동맹을 맺었어요. 그래서 시돈 사람 이세벨이 와가지고 여왕 역할을 한 거 아닙니까? 그랬는데 다 숙청하고 나니까 이제 그 끈이 다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국력이 쇠퇴했겠어요.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있는 자기 손으로는 어떻게 이 난국을 해결할 수 없는 속수무책의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손을 들어서 아람을 치는 사건이 이때 발생하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죠. 감사할 일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은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날마다 감사로 다시는 은혜의 장중에서 멀어지지 말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해요, 성경은?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다. 일상을 회복했다. 그랬어요. 일상을 회복했다. 그랬는데 그들이 일상만 회복한 게 아니라 잘못된 습관도 회복한 거예요.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의 집에서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따라 행하며 또 사마리아의 아세라 목상이 버젓이 있더라. 저는 참 이해가 안 가요. 사사기를 보면 항상 유행어처럼 따르는 말이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또 악을 행하였더라. 그렇게 두드러 맞고도 정신 못 차릴까? 저는 참 이해가 안 가요. 그런데 그거를 내 삶 가운데 비춰보니까 이해가 가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을 때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다가 좀만 그 은혜가 희석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은혜의 장중에서 멀어지는 게 우리 인생 아니에요. 아까 전에 우리 아들 얘기 잠시 했지만 우리 아들이 치과 가서 참 그 30분 동안 거의 막 몸도 이렇게 결박돼 가지고 말이죠. 너무너무 힘든 그 30분 시간을 보냈어요. 그래서 딱 이제 진료비 계산하고 나오면서 저 아들내미가 첫 마디 한다는 말이 뭐냐면 내가 다시는 여기 오나 봐라 그랬거든요. 내가 다시는 여기 오나 봐라. 승우야 이제 집에 가서 양치질 잘할 거지? 네 그랬거든요. 그날은 잘합디다. 그날은 요즘도 맨날 엄마랑 밤에 되면 싸워. 치카하자. 나 지금 노는 중인데. 너 그럼 이빨 쏘고 또 가야 돼? 나 그래도 지금 좀만 더 놀고 싶은데. 난리 치다가 겨우 양치하고 그러고 가요. 그때 기억을 생생하게 기억만 하고 그 무서운 그 상황을 기억하고 있으면 저는 간이 작아서 그렇게 못하겠죠. 우리 인간은 은혜를 너무 쉽게 잊어버립니다.
은혜는 뭐예요? 내가 뭔가를 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나는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게 은혜 아니에요? 그럼 감사한 거 아닙니까? 그 은혜가 정말 내 마음판에 박히고 새겨지고 그래야 될 터인데 애석하게도 그 문제만 해결되고 나면 금방 잊어버려요. 에이, 이 정도는 괜찮지 뭐. 에이, 이 정도는 뭐, 그 정도는 괜찮지. 영적 불감증에 빠지는 모습은 성경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도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랬더니 7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철회하시는 거예요. 아람 왕이 여호와 하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타작마당에 티끌같이 되게 하셨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많은 선지자들이 나오는데 아모스 선지자 아모스서 1장 3절에서 4절 보면 이 당시의 상황들 이후의 상황들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얘기해. 타작마당에 티끌, 타작마당에서 이게 타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막 먼지가 풀풀 날리잖아요. 그 먼지처럼 티끌같이 멸절시켜버렸다. 마병 50명, 한 나라의 어떤 안위를 다스리는 군대가 마병, 말 타는 병사 50명밖에 없대요. 병거 10대밖에 없대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당시에 병거가 2000문이었어요. 2000문. 2000석. 그러니까 얼마나 차이가 나요. 병거 10대와 보병 10,000명 외에는 여호와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다. 국력이 쇠퇴할 대로 쇠퇴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시 매를 들어서 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다시 매를 들 수밖에 없었느냐? 뭐가 문제입니까? 본질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보이는 현상만, 지금 쳐들어온 현상, 하나님 이것 좀 제거해 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서 제거해 줬어요. 똑같은 또 도루묵, 또 원래대로, 또 은혜 이전의 시대로 돌아가 버렸어요. 뭐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본질이 해결되지 않아서 그래요. 저는 비슷한 얘기가 사도행전에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좀 설교가 길어지겠네요. 우리 여성교회 회원님들이 방문하셔서 제가 필이 꽂혀가지고 그래서 그런지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우리 여성교회 회원님 2분 오셨지만 우리 작은 교회는 앉아서 함께 예배하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됩니다. 사도행전 우리 3장 신약 190페이지 혹은 191페이지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 한번 보세요. 뭐라고 하냐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는데 태어날 때부터 못 걷게 된 이 안진뱅이가 사람들이 메고 이렇게 와서 성전에 구걸하려고 성전 문에 이렇게 딱 앉게 됐어요.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는 것을 딱 보고 한 푼 줍시오. 한 푼 줍시오. 6절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는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아마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하면 아마 거지한테 욕먹었을지도 몰라요. 동냥하는 사람한테 아이고 돈이나 주지 뭐 그냥 기도만 해주고 마르네? 욕먹었을 거예요. 근데 왜 베드로와 요한은 돈 대신에 내게 있는 이것을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을까요? 이 본문에서도 우리가 현상과 본질로 나눠야 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이 안진뱅이가 구걸하는 현상은 왜 일어났어요? 안진뱅이라고 하는 본질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만약에 이 베드로와 요한이 동전 몇 푼 줬어. 막 좀 이제 뭐 사도니까 뭐 많이 줬을 수도 있죠, 그죠? 많이 줬어요. 그럼 이 안진뱅이는 뭐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아이고 오늘 수지 맞았네, 땡 잡았네. 그리고 하루 배불리 거나하게 잘 먹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 다음은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 날은 또 똑같이 성전 민문에서 구걸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돈 주는 대신에 뭘 줬어요? 내게 있는 이것을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걷게 되니까 더 이상 구걸할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부터 이 사람이 고민해야 될 것은 이제 직장을 찾는 거예요. 더 이상 남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뭐가 해결되니까? 본질이 해결되니까.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구해야 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이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이 현상, 하나님 이것만 좀 해결해 주시고, 이것만 오늘 먹을 한 푼만 주시고, 이게 아니라 우리 신앙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 건드시고자 하는 바, 신앙적 문제점, 그 문제점의 본질이 무엇인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한다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 위해서 내가 버려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거기에 초점해야죠. 단순히 뭐 우리 아들, 우리 딸 낫게 해주 이거 말고, 그래야 현상이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왕국이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북이스라엘은 맨날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시, 몇 번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봤죠. 그때가 언제예요? 사사시대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러면 사사들을 내보내서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사가 죽으면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다. 현상만 지워서는 의미가 없어요. 다윗 왕 때는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신 일이 없어요. 왜? 본질이 튼튼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든든하니까. 뭐 다윗이 뭐 개인적으로 힘이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선 그들의 영적인 본질이 튼튼하니까 그 어떤 외세도 감히 넘볼 수 없는 막강한 힘이 그들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힘으로 막 다 때려 부시잖아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서 친히 뭐 이렇게 해결해 주실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왜? 본질이 튼튼하니까. 근데 오늘 본문 보세요. 그거 해결해 주고 났더니 여전히 또 본질적인 죄의 문제로 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브레이크 고장난 차에 비유를 한다면, 여러분 만약에 브레이크가 고장난 차를 타고 가는데 브레이크가 고장났는지 미처 몰랐어요. 막 밟았는데 갑자기 브레이크가 안 먹혀.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때부터 시겁하겠죠. 요행이 오르막을 만났어요. 요행이 오르막을 만나가지고 잘 섰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어이구 섰네. 그리고 다시 가는 거예요? 아니죠. 빨리 브레이크 점검해 봐야죠. 여기 아마 이 중에 계신 분들 중에서 브레이크 고장난 차를 타고 이게 운 좋게 멈췄는데 어이구 운 좋게 멈췄네 그리고 갈 사람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왜? 그런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 근데 왜 우리는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는 어리석은 자의 길로 돌아가려고 합니까? 바라기는 저는 몰라요. 하나님과 나만 알아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우리 삶 가운데 때때로 여러 가지 뭐 문제가 없으면 다행이고 아마 다 뭐 할렐루야고 성도님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내 삶 가운데 때때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고 기도의 제목들이 생기고 했을 때 아이고 제발 좀 이것만 없애주시지 하지 마시고 골방으로 들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 삶 가운데 본질적으로 정말 해결되어야만 하는 하나님께서 다루시고자 하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알게 하여 주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고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본질적 문제가 치유되고 해결되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들 하나님 앞에서 말끔히 씻어지고 해결될 뿐만 아니라 내 힘으로써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면서 마음판에 새기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됐을 때에 참으로 우리는 다 하나님 안에서 복받는 인생이요 은혜를 누리는 인생이요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우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 각자 가운데 원하시는 바 삶의 모습으로 우뚝 서서 훗날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일컬음을 받으시고 늘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